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급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북한에는 우리 동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되고 굶주려서 시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이남에는 분수 넘게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고 도덕이 타락해서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은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남은 도덕에서부터, 타락한 우리들의 양심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도덕을 다시 찾으면, 양심을 다시 찾으면 정치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썩어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들은 다 썩어져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고 우리 자녀들을 납치해서 사창가에 파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생활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면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새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에 30분씩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산에 가서 고기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는 방법을 바로 잡으면, 그걸 알면 아주 쉽습니다. 이 문이 잠겨 있잖아요. 아무 쇠 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비슷한 키를 가지고 열어도 안 열려요. 꼭 맞는 키를 가지고 딱 열면 문이 쫙 열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널이 맞으면 돼요. 채널만 딱 맞으면 TV에 기막힌 영상이 나와요. 채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 있어도 안 나와요.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그 채널, 키,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그런 뜻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냐면 자꾸 육으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 눈으로 보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은 것, 이것이 다 육이지요. 눈, 귀, 손.
우리가 살아오는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그런 거예요. 이성, 상식, 합리, 지성, 정보, 과학. 그걸로 우리가 늘 배워왔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보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은 만질 수 있어요. 영은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육적인 방법, 이성의 방법, 상식의 방법, 경험의 방법, 지식의 방법, 이런 방법,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아주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를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육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흙으로,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과 영이 섞어져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인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영이 있다고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지요. 그냥 육만 있어요. 그걸 동물이에요.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는 동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동물이 알아보는 영이 없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면 그냥 만들지 않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접촉점은 무엇일까요? 영과 형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채널이 만날 때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절대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니고 믿는 방법이 잘못돼서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으로는 동물을 이해해요. 본능은 이해해요. 인간은 이해해요. 다 육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이게 육이죠. 이렇게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잘 안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영으로 지으셨고 육신이 있지만 영으로 지으셨고 육신에 흙에다 생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영이 있다고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흙빚에다가 딱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랴 그랬어요. 보이는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는 개념이 없다면 내 눈을 못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귀는 없지만 들으시는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는 개념이 없다면 내 귀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간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육신은 없어요. 입이라는 것은 없고 귀라는 것은 없고 눈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들으시는 어떤 분이시며 보시는 어떤 분이시며 말하는 어떤 분이시며 내 가슴을 만드신 분이 걸 보니까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느끼는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영이세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이해하고 만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이게 접촉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모양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기억 상실증 걸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려서 우리 어머니를 몰라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래요. 어머니가 미칠 노릇이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당신 누구냐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미칠 노릇이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무전기 아세요? 무전기? 무전기가 잘 가다가 무전기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괴된 후로부터는 아무리 눌러도 이게 소리가 안 가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내게는 뭐만 남았을까요? 동물의 형상밖에 없어요. 인간은 꼭 쥐새끼 같다고. 인간은 또 개 뭐하고 같아? 가만 보면 인간이 개 같아. 그렇게 생겼어요. 가만 보세요. 인간은 꼭 이 짐승들 같았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동물 같아. 동물. 천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원래 이렇게 천한 게 아니에요. 뭐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영이 파괴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뭐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 내가 누구처럼 변할까?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변해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은 안 그런지만 난 가끔 그래요. 거울에 난 잘 서 있다가 그래도 뭐 그냥 이래도 보고 뭐 다 그런다고요. 어느 날 내 얼굴 보면 그렇게 잘생겼어. 내 얼굴이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보면 형편없어요. 아주 그냥 비참해 내 얼굴. 그게 자기 자화상 안에 두 개의 모습이 있어요. 어느 날을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의 자녀 같고 좋은 한 그림이 있고요, 어느 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자기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방법은 하나 딱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에게 나가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영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박사기에도 못 돼.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이 아무리 많고 70, 80 살아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엔사이클로페디카 브리테니카를 삶아 먹어도 안 돼.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채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채널이 맞으면 하나님을 그때서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전쟁이 나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안연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막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와. 그리고 찬송이 나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맞아서? 채널이 맞아서.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수 있을까?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랬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제일 웃기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말이 돼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야 돼. 예수를 안다 아니요. 이해된다. 잘 이해 안 돼. 그냥 믿으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밥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가서 분석해봐야 배부르지 않아. 연구해봐야 배부르지 않아. 예? 이 밥이 독약이 있나 없나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밥이 있으면 어떻게 해? 먹어야 배부르듯이 예수님은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떤 아주 똑똑하고 잘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이 여자는 혼자 못한 게 없어. 다 해내. 근데 이 여자가 생각했어요. 결혼해야만 아이 난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난 남자 없이도 아기 낳을 수 있다. 이 여자는 똑똑한 여자입니까? 미련한 여자입니까? 아기 낳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혼자 아기 못 낳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뭐가 회복돼요? 영이 회복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돼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무슨 형체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뭐가 아니시니?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조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육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육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나님은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을 알아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이요. 무엇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테나가 생겼어요. 무전기가 회복이 됐어요. 내 영이 하나님 영하고 이 채널이 쫙 맞았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뭐가 생겨요? 영상이 생기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하나님하고 이렇게 채널이 쫙 맞으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금방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와요. 그런데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랑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방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카페트 드리고 책상 드리고 싱크대 드리는 게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석방이죠. 석방한 다음에야 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피아노 갖다 주고 냉장고 갖다 주고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시편 32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없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신에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다른 거 아니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을 파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을 허물어 보십시오. 죄라 뭐예요? 도둑질, 거짓말,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할 때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이 방법밖에 없더라. 믿으면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시는 그 한 아버지 비유를 들었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그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 집에 하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 달라요.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용서한 줄 아세요? 집 나갈 때부터 용서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질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안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불안해가지고, 야단 맞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가 되었죠.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할 때 그러죠. 이거 세 번째야. 이제 없어. 그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다 용서한 게 아니고 기억하고 있죠. 이 한 번째고 두 번째고. 용서한 게 아니고 봐주고 있었죠. 참고 있었죠. 참는 건 용서 아니에요. 봐주는 거 용서 아니에요. 용서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누가 해코지한 사람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용서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내 죄가 다 사라졌다. 여러분 그 짙은 안개를 기억하십니까? 예, 안개가 가득했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영평에서 한 1년 살았는데요. 거기 아주 그냥 안개가 자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햇빛이 뜨면 언제 그런 안개가 있었냐는 뜻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앞면이 끝났습니다. 뒷면에서 이어집니다. 그 나를 짓누르던, 나를 괴롭히던 그것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동과 서가 얼마나 갈수록 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탕자와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때는요, 물건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해주겠다. 혹시 배 타보신 일 있어요? 배 타다가 까불다가 이렇게 물에 탁 던지면, 동전 던지면 절대 못 찾아요. 여러분의 죄는 절대 못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 죄에 빠진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랑이라는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다 가짜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랑. 나를 위한 거죠. 그건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어도 괜찮고 죽기까지 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다. 부모님 사랑이 그 비슷한 데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생명을, 목숨을 내놓죠. 그게 저스틴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죽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은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겠어요? 죽기 전에 이혼하지요. 못 죽겠다.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죠. 아내를 위해서 죽을 남편이 있으세요? 아내가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사랑.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사랑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죽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역시 우리 목사는요, 이 장례식을 많이 치러, 이번에 문동학 목사님이 지난번까지 그 공동체에서 20명, 벌써 금년도로 20번 장례식을 치렀대요. 제가 미주 아파트에 한번 그 산 일이 있는데, 바로 제 건너편 집에 영락계 권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앞집에 살고 있었고, 제가 목사를 가기 때문에 그 따님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연락할 시간도 없고 목사를 불러올 시간이 없으니까 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니까 떠나서 좀 운명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 죽는 사람 제가 운명을 봐준 일이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이게 참 묘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에게 눈을 감겨드리고 그 운명을 마지막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그 중국의 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미국과 홍콩을 다니는 그 자동차를 실어 다니는 큰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선장이었는데 어떤 한 형제가 그 배에서 자기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홍콩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고열이 난 거예요. 열이 많이 나고 도대체 운전을 이 배를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이분이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번 텀은 가지 못하고 다음 텀에 갈 테니까 다른 항해사하고 턴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바꾼 그 항해사가 몰고 가던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머리에 팍 하고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자리에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죽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그게 쇼크가 커서 사표를 써요.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중국에 갔어요. 지금도 계세요. 왜?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어느 날 내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돼요.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재봉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존파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물론 깐디나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 두목 보스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가끔 있다 이거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가끔 있다 이거죠. 8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당신을 위해 죽었어요. 사랑하는 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재밌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그건 뭐 어떤 고생을 해도 다 좋아.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고역이에요. 신경질 나고 옆에 가기도 싫고.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참 힘들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요. 야곱. 성경의 야곱 보면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번에 이 야곱 공부를 혼자 많이 했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참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냥 그렇지 그 사람 분석해보면요 참 징그러워요. 형의 장자권 단팥주 한 그릇 속여서 갔지, 축복권 뺏어가지, 도망가지,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 이게 야곱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 무책임한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에요. 이 사람 남편으로서도 그렇고요. 아니 그 형 에서한테 갈 때도요, 아니 남자면 자기가 탁해야지. 물건 보내고 약대 보내고 아들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둘 있는데 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그 다음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안 가.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아니 도대체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라기에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난 그거 보면 기절하려고 그래. 아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래도 좀 내가 좋아하고 감정도 좋고 그냥 뭐 돈을 써도 좋고 시간을 보내도 좋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야 뭘 못하겠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니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시거든. I love you 하나님 그래. 너 같은 것도 내가 사랑한다. 또 기막힌 얘기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 호세아 큐티하죠. 호세아 음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해 놓으니까 맨날 딴 남자한테 가.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게 그 여자가 자꾸 어떤 여자가 자꾸 딴 남자를 봐. 데려오면 또 딴 남자한테 가. 데려오면 또 딴 남자한테. 음란한 자식을 낳아. 근데 예언이 왔어요. 그 여자 버리지 말라. 그 여자 다시 주워와라. 그 여자 사랑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 눈치만 잘못해도 그냥 집에 불벼락이 나잖아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녀를 데려와서 살아나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는 음녀와 같다.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난 널 버리지 않겠다. 난 널 포기하지 않겠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진 룸사롱 사건 기억납니까? 그 사건의 한 사람이 김승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칼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그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매일 교도소에 가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결국은 탄원서 내주고 그래서 사형을 받지 않고 무기수로 빠졌어요. 지금도 그 감옥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김승길 씨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지존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도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의 교회 교인이 그 사람 전도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아들,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린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그 사람 사랑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가능하다 현자배에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남편이 5이 있는 여자를 어찌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쉽지. 제가 한번 에이즈 환자를 한번 안수해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껴안고 기도를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어떻게 문둥병 환자를 껴안겠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를 죽인 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랑의 원자탄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도의 52인 학살 사건 때 12명의 보안대원들이 죽창으로 51명을 대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 사건이 지난 후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아버지가 100군데가 더 넘게 대창에 찔렸대. 그 사람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동생이 형님한테 가서 그 사람 좀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나는 그 사람 다 용서했다. 나는 기억도 안 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CCC가 태어나게 된 시작이에요. CCC라는 선교단체가 태어나게 된 그 동기가 빌 브라이트하고 김준건 목사님이 만나서 한국에 CCC가 생긴 게 바로 이 사랑의 사건 때문에, 용서의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에게 영이 없어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눈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 내 죄를 이미 나는 다 용서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난 다 용서했다. 난 내 죄를 용서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벌저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뭐 믿겠다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관심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아직 우리들이 좀 서툴러서 못할 뿐인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내 죄는 이미 용서하였다. 네가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까? 그러면 아버지가 좀 봐주겠지. 그냥 아버지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요, 아버지 집에 그냥 노동꾼 중에 하나로만 좀 봐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거든. 아버지한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몇 년 전에 한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임으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여러분이 죽을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끝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죄 용서함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효과가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또 물에 죄가 뭐가 빠지는 것처럼 내 죄를 무엇도 않겠다? 기억도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영화 필름 보는 거 다 본대나 뭐 이렇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찍어놨다가 너 볼래? 이러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줄 때는 어떻게 만나주신 줄 아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 같이 만나주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Come, 오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 지우기로 지우고 싶어. 내 인생을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케이, 너 없는 걸로 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 문제 안 따져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랬지? 이런 거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 관심 있어요.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come,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관심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나요? 주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났다 한번 앉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에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저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저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부모가 있었지만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허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 분도 계시고 잠깐 섰다가 앉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 관심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